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프기도 했고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에 잠깐 어떤 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시간들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놓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예배를 저희가 주님께 드릴 때 같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여 찬양하는 것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해주실 때에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곡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아직 어색하고 저희가 뭔가 아직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가 중요하거나 뭐 인원이 중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실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각자 지니고 있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저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전열한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마음에 새기고 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저희가 저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뭔가 조금은 오랜만이라 되게 낯설고 뭔가 지하여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서늘한지 저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몸은 추울지라도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신앙 상식,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쓴 편지일까요? 맞아요. 오자마자 하나 했네요. 공부해 왔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 이 이름 힌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 쓴 거예요? 고린도. 디모데는 디모데가 쓴 겁니다. 낚이면 안 돼. 빌립보서는 교회에 보낸 거고, 야고보서는 맞아요. 야고보가 쓴 겁니다. 낚이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총 3차례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면서 각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한 번의 퀴즈. 에베소 교회는 몇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일까요? 오, 뭐지? 아니, 맞아요. 3번째였어요? 네, 3번째. 아닌 것 같은데. 3번째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총 몇 년 머물렀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찍어보자. 아니에요. 그렇게
오 맞아. 왜 이래 오늘? 어제 내가 되게 긴장되는데 바울이 3차 여행 도중에 머물면서 3년의 기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가 가장 길게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차 여행 중에서. 승민아 자지 말고 다 유튜브 방송되는 잠 어떡하니? 에베소 교회인데 그가 그렇게 긴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죠.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고린도 전서, 빌립보, 뭐 골로새 다양하게 편 썼는데 각 그 서신서마다는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나 고린도 전후서는 그들은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그들을 혼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 가면은 그들이 또 그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또 그들을 혼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에는 그러한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특히나 신령한 복이래요.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봐서 1장 3절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함께 볼 텐데 먼저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1장 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소개됩니다. 뭘까요? 그 복이? 뭐지 아까 그 활발함 어디 갔지? 바로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저는 그래요. 가끔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절을 가끔 당해요. 뭐 인간관계에서나 혹은 여러분 속한 직장에서나 혹은 심지어는 뭐 가족에서조차도 우리는 때로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때로 우리는 상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되는 거절을 경험할 때면 저 같은 사람은 무언가 항상 그런 불안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를 믿을까 내가 알라를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내가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귀한 복 또한 가장 참된 복이며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또한 그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장 7절도 한번 볼게요. 1장 7절 1장 7절에는 두 번째 복이 숨어 있는데 한번 말씀 가운데 그걸 발견해 봅시다. 1장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경험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 두 명은 반드시 알 수 있는 답인데 뭘 것 같아요? 우리 매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1장 7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 죄사함 맞습니다.
팀은 오늘 되게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어제는 되게 괜찮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받은 그 신령한 복은요, 바로 죄사함, 속량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우린 그렇게 약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린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또한 그렇게 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소중한 것인 걸 모르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가장 듣기 부담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거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반감을 샀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뭘 훔쳤어? 왜 그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 있죠. 또한 자기의 죄를 오히려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죄는 요만큼이고 상대의 죄는 아주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그것을 안위하는 삶은요, 결국 구원 가는 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이었음을 내가 깨닫고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 죄 사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직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아주 저 밑에 있는 죄까지 다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오직 다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죄 사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 우리 만물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 모든 복의 시작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분 밖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특히 죄사함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저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봤다는 사람 있어요? 다 신실하군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덕과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선행을 행할 때에 또 내가 얼마를 바칠 때에 자기가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신용카드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포인트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행위로 이러한 모습을 비유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상의 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선행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다 씻는 그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죠? 구원은 어디밖에 없대요? 그죠? 언웨이 지저스, 내가 말죠 어제 반복해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말하기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것처럼 너네만 아냐 그렇게 하지만은 오직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방법과 죄 사함의 방법은 세상의 어떠한 말리지와 노력도 결코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중에 아주 최고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곤 합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가 없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곤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복을 깨닫고 누리며 또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청년부의 주제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이라 까먹었지. 뭐 얼리플래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짐 또한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은 충분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도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2022년 3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우리가 구하며 사모해야 할 복은요 다른 어떠한 명예나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령한 복이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그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요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최고의 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임을 안다면요 우리는 다시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죄의 습성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그가 받고 나니까 그에게 무언가 새로움이 입게 됐대요. 새로운 게 그에게 넘쳐졌다 말하는데 바로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그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지혜와 총명을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죄 사함을 입고 나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 총명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다 여러분 다 지혜 있으시죠? 내가 보기엔 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뭘까? 우리 승민, 고유명수 지혜가 뭘까요? 똑똑한 거? 그러면 지혜 없으면 똑똑하지 않은 겁니까? 총명은 뭘까요? 그러면 총명.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우리 자녀가 지혜 있고 총명한 자녀가 되게 달라. 총명이 뭘까요? 총명. 아마 다양한 느낌적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뭔가 말로 설명하자니 애매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가 그걸 누렸다 말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글을 봤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이래요. 분별력.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 그리고 총명은 이해력이랍니다. 이 이해력 역시 그냥 세상의 아하가 아니라 바로 깨닫는 그런 밝은 생각의 이해력이 바로 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역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능력과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바른 분별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거짓 뉴스가 판치고 그것이 몇 분만 흐르면 진리인 것 마냥 온 땅을 다 더럽히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난무하지만요, 뉴스는 난무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이해와 소통은 오히려 더욱더 줄어들고 불통만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하여서 소통하려 하지만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꽉 막힌 불통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닐까 가끔 그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가 소통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부족한 탓일까요? 미디어가 부족한 탓일까요? 바로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에, 오직 그분이 주시는 바른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을 때에, 분별력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무엇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지 않는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그 은혜를 다 우리 모두가 체험한 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바로 그것은 또한 우리가 구원을 깨닫는 지혜와 구원을 깨닫는 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 해도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생과도 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분과 통화했는데요. 제가 전전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선생님입니다. 이제 아이 어머니예요. 하니까 한 6, 7년 만에 전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3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와 함께 싸웠던 것은 뭐냐면요, 학원 가라, 공부하라는 걸 맨날 싸웠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집사님이었지만은 이 아이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내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조차도 허용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제 통화하면서 그 어머니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이제 자기가 또 싸운다. 지금도 아이랑 싸운대.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바뀌었어. 이제는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싸우는 거지, 아이에게. 학원 빠져도 되니까, 내일 시험 못 봐도 되니까 교회 예배 드려라, 그렇게 싸운다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 또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엄마랑 같이 싸우는 거지. 나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갈래,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진다 해도 그분 안에, 그 아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그가 깨달았다, 그렇게 저에게 고백함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가진다 해도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혹시 덮었으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봅시다. 9절 1장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대요. 비밀을. 이것은 숨겨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혹시 우리가 항상 새해만 되면 읽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3장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비밀일까?
우리가 매년 1월 달이면 항상 성경 성독을 욕심하고 하는데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힌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하와에게 말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에서 난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훗날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그렇게 깨뜨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을 깨뜨리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의 그 비밀을 이미 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결코 죄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아주 적합한 최선의 때에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바로 10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구원을 통하여서요, 너와 나가 이제는 새로운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그분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이루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통일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통일되다는 말에는 머리가 다시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별로 제가 말하니까 별로 신뢰가 없죠. 이 헤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헤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머리가 뭐 여러분? 머리는 쉽게 말해 대장입니다. 대장. 머리가 다시 생긴다는 것은 바로 다시 그 유기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생겨나고 모든 유기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머리가 다시 생겨날 때에 우리가 생겨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미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머리가 다시 생겨나야 하는데 여러분 말했네요.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대장의 표현이 있지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머리, 가장 최선의 것, 이게 없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를 하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장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모든 일을 우리는 경험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머리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함께 협력하여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또한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잠시 시간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우리 가운데 씻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여서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사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누리고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 나의 죄를 깨끗하심을 고백하고 합니다.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하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남의 은혜 안에 빠져 한번 누리게 합니다.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벌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구하시어 나를 신기시며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 모두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 차례 광고된 바와 같이 우리는 5월 29일 리셋이라는 주제로 온 교회가 함께 전교인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게 있겠죠.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끼리 혼자 즐기고 먹고 웃는 행사가 아니라 전도 축제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전도의 태신자가, 전도의 대상자가 그 가운데 와서 예배하니 가장 큰 복이겠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영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는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친구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역시도 경험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 전도 축제 예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과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더욱더 전하게 힘쓰합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정말 누리며 살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허락하시며 우리가 부모가 누구인지 아버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기 원하시며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주님여 돌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시다. 아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치료해야 할 문제가 있는 이들이실 거고요. 새로운 또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실 겁니다.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도 되고요. 주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과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에게 새 음식을 소망하며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한 것 같습니다. 그날 가운데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귀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하심을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소재의 말씀 통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린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를 씻으심을 감사하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네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모습 또한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금 내가 주님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담대한 세상 날마다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 가운데 나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믿음과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29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전도 축제가 기획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품고 섬길 때에 귀한 결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지혜 허락하시며 총명 허락하시며 모든 걸음 위에 동행하셔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 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돌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귀한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10분 전에 예배 함께 맞나? 네. 먼저 참여하고요. 다음은 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네. 헌금은 계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옥준대 청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는데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고요. 3월 14일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4월 22일 날 끝나고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랑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광고 3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진군식이고, 그 다음 거는 행축이라는 정도 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 5월 29일 날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 율동 연습 간단한 거 하나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